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번째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앞서 두 번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어요. 또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악함으로 갚았던 농부들에 대한 비유. 첫째 아들에게 또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 열매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죄악으로 그렇게 은혜를 갚아버렸던, 원수를 갚아버렸던 그들이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졌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분노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유의 말씀을 오늘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믿음은 정말 건강한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의 상황은 꼭 주님이 오시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때도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더 이상 믿음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끌어내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메달을 딴 선수만 열심히 한 건 아니죠. 메달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을 남긴 경기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러스케이트, 이게 아시안 경기의 종목인데 남자 롤러스케이트 계주가 있어요. 4명이서 계주에서 나가는. 근데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거의 금메달이 확정적인 순간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뭐 뒤에 선수하고는 좀 차이 있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그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기 전에 우승 세레모니를 먼저 한 거예요. 만세를 한 거예요. 내가 우승했다, 우리가 우승했다. 그 순간 뒤에 오는 선수가 앞발을 디밀었어요. 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 그런 거 우리 기억하죠? 잘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앞발을 탁 내미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은메달 땄어요. 마지막 한 2m도 안 남겨놓고.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가 0.01초. 0.01초면은요, 그러면
눈 깜짝할 새보다 더 금방인 거죠. 그렇게 은메달 땄어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중에 다시 1등으로 들어온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대만. 그 마지막 들어온 선수가 마지막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 앞에 가는 선수가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있을 때, 우승을 자축하고 있을 때 나는 끝까지 승부가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치고 나온 거죠. 우리나라 선수는 인터뷰를 하면서 매우 죄송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대만 선수들은 사실 2배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가만두지 않아요. 뭐 대만 선수가 마귀는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구원해서 잡아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승리를 자축하는, 구원을 자축하는 세레머니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에 접어든 거지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 제자리는 없어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면 자꾸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를 제치고 1등으로 들어온 대만 선수,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그 대만 자국에서 가장 큰 그 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가 열렸는데 똑같이 당했어요. 그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1위로 달려갔어요. 1위로 롤러스케이트에서 1위로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만세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선수가 똑같이 앞발을 뒤밀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를 이긴 대만 선수가 자기가 똑같이 당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사진을 보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더라고요. 그 어제 그 뒤집힌 그거는 그 1등과 2등이 0.03초. 이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어제 잘하다가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뭐 최선을 다하다가도 내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날마다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매일매일 믿음이 한 걸음이라도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면 그런 뒤집어지는 승부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인데요,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안 온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초대해도 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임금이면 절대 권력입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임금에게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뭐 갑작스럽게 초청해서 가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당시에는요, 누군가 초청을 한다? 초청할 일이 있다? 그러면 임박해서 종을 보내지 않아요. 뭐 한 1년 전에
최소 몇 달 전에는 앞으로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쯤 다시 종들을 보내면 그때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1차적으로 한참 전에 통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실제적인 통보를 2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가까웠으니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속한 지방회라고 있어요. 이제 지방회라고 있는데 지방회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최소한 2주 전에 공문이 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한 2주 후에 3주 후에 어디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공문을 받아보면 이제 기억했다 가면 되는데 가끔씩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회의 하루 전날이나 한 2, 3일 전에 참석 여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때냐면 뭐 식사를 예약하려고 할 때, 그래서 구체적인 인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참석 여부를 통보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한참 전에 연락을 해놓지만 딱 이 일이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일. 지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그 두 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통보를 보내는데 더 친절하게 해요. 여러분 4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 정도 초청했으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근데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보니까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안다면 지금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열일 제쳐두고 이 초청에 응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왕이 사실은 뭐 두 번째 초청했을 때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세 번째 친절까지 베풀 수 있는 왕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왕은 친절하게 어떤 잔치를 준비했는지 종에게 설명까지 해주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여기까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남은 자들, 다른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바쁜데 먼저 통보해서 안 간다고 거절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공,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따라올 임금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종들을 보냈다 할 때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고, 초청에 거절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청하신 거예요. 아들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당할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삶으로 늘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요, 늘 영적인 부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둔 잔치에 가면은요,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저 평안이라는 단어에 다른 걸 넣어볼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만족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만족은 세상과 같지 않다.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붙잡는 소망은 썩어질 것이지만 내가 주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안,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 만족을 아직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도 영적인 초청을 하시는데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초청을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더라. 이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면 등한히 여기다, 아니면 무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심의 문제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는 분별하게 되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초청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겠죠. 예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예배만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예배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늘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은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게 잘 간직되어 있는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진짜 두려운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영적인 삶에 치우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뒤로 밀려요. 믿음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영적인 초청도 귀찮아져요.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다 귀찮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이 나가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왕의 초청 고맙지만 당장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종들을 보내니까 귀찮아졌어요. 누가 보냈는지 이제는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을 땐 참 좋아요. 근데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더 믿음을 가까이 하자 하면 그때부터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둬라.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또 하나 하셨는데, 어떤 욕심이 많은 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 해 곡식과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지금 있는 창고로는 이게 다 못 들어가요. 너무 많이 거두어서. 그래서 결심했죠. 새로운 창고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 많은 곡식과 열매로 내가 앞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이런 말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결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밭에 가서 아무리 많은 소득을 거두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가 얻을 것들 많이 얻는데 그렇게 쌓아두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내 영혼 거두어 가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알자는 거죠. 일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책임 있게 성실하게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쌓아둬야 됩니다. 믿음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지금 내가 구원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내 영혼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의 삶만 잘 되기 위해서 치중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잔치를 열었는데 초청을 한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어쨌든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왕이 종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큰 거리로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사실 이게 비유의 말씀이니까 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먼저 초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되겠다, 이방인들을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큰 서가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다 구원 백성 삼아 주셨어요. 다만 순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순차적.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부터 택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섭리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제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거리에 서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사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빨리 왕의 잔치에 들어가시오 해서 얼떨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예. 모두를 초청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하대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잔치에 딱 들어와서는 그에 맞는 예복은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갑작스럽게 사거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는가? 미리 초청을 해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자기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불러서 온 사람들은요 준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출입구 쪽에 예복들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옷만 갈아입고 오는 겁니다. 아마 그 출입구 쪽에 왕의 종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셔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세요.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을 입고 들어가세요.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마음이 급했던지 아니면 그 종들의 말을 무시했던지 아니면 왕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지 그냥 들어갔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 못했어요. 아마 변명할 게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옷을 준비합니까? 만약 옷이 준비 안 됐으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미 옷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앞서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 또 종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잔치자리에 입장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영원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구원의 자리에는 그 잔치 자리에는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왔다면 그 자리에 맞는 품격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자리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들어오는 것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들어왔으면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접어 들어섰어요.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이 길에 접어 들었다면 이제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임금이 찾아내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 중에 가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쫓겨났다? 그러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나 보다. 당연히 구원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주님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결론이 되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네. 초청장도 받고 그게 없으면 사거리에서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입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입장객 중에서 그 잔치를 즐길 만한 사람은 적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쫓겨난다. 자, 그러면 왜 한 사람만 그랬다고 했을까? 왜 한 사람만 쫓겨난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한 사람만 보듯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우리가 서로 예배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서로 어떤지 몰라요. 아, 믿음 좋구나. 참 신실하시구나.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초청 장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마치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요.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파리가 무성하구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임금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잎사귀만 있는 신앙이지 열매 있는 신앙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있는데 잘 분간을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은 정확히 보신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보듯 표가 나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모여 있는데 다 까만 옷을 입는데 한 사람만 흰 옷을 입었다? 그럼 정확히 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아마 그 후에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다 쫓겨났을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으니라. 아마 그렇게 결론이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이제 갖추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열매, 순종,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옷처럼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열매의 옷이에요. 열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예복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SNS를 이제 볼 때 광고가 뜨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 브랜드 옷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천 브랜드의 옷. 예전에 신발도 좀 있었는데 옷이 막 이렇게 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옷에 은근하게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련의 옷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은근하게 성경 구절, 시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로 기록된지 은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좋다.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관심이 갈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저도 모르게 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 옷을 입고 다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잘 보면 내 옷에 성경 구절이 있어. 한마디로 뭐예요? 그 옷을 예복 삼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뭐 표가 나는 게 있으면 그게 만약에 그게 내가 구원의 예복처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저랑 어울릴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옷이. 여러분,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예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예복이 아닙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게 예복 아닙니다. 실제로 열매 맺는 것이 구원의 예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셔서 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전히 다른 길로, 세상 길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에 접어든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 길 가는 자격, 구원의 열매, 순종의 열매, 또 예배 드렸으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그 열매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